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찬양해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감사하며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당신 앞에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내일이 시험 날이면 시험 전날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잖아요. 쭉 책을, 노트를, 요약해 놓은 노트를 쭉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외우니까 이것만큼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공부한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머릿속으로 암기할 때가 있죠. 그건 필수 암기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전체가 1장에서 3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52번째입니다. 52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제 28장에 이르렀어요. 28장. 아마 36장까지 꽤 또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다 보면은 벌써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는 일찌감치 도달했는데 민수기가 가끔씩 우리에게 착각을 줘요. 이제 끝나가나 보다. 민수기 28장까지 있나 보면 29장도 있고 29장까지 있나 그러면은 30장 있고 넘기다 보면 3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9장, 3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암기로 얘기할 것 같은 시험 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 사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 28장, 29장, 30장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절기가 또 제사가 나오고요. 제사가 오늘 살펴보는 제사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가지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28장, 29장, 30장 다시 제사, 안식일, 7절기,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안식일, 7절기, 서원 이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 하고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고 있는 제사, 안식일, 절기, 서원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제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가 매일 만나는 통로입니다. 제사는 아침에 저녁에 해서 매번 항상 드린다고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뭐 상번제 하번제가 있는 게 아니라 참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했죠? 공부를 레위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거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안식일은 뭐냐면은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장치입니다. 절기는 뭐죠? 7가지 절기는 1년 중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서원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오늘 제사는 매일 만나는 것, 안식일은 일주일에 무조건 만나야 하는 날, 절기는 연중 만나야 하는 날,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왜 민수기 28장, 29, 30장에 이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인데 왜 이걸 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건 이거죠. 너희가 요걸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도 지켜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거예요. 제사를 통해 매일 관계를 확인하고 안식일을 통해 일주일 동안에 내가 나와 멀어지지 않았는지 관계를 확인하고 7번에 1년 동안 펼쳐놓은 절기를 가지고 나랑 관계를 점검하고 나와 너가 약속한 서원을 가지고 우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와
계속 잘 지내고 싶어. 나는 너희를 계속 만나고 싶어. 매일 만나고 싶고 일주일마다 만나고 싶고 1년 내내 만나고 싶고 그 약속을 지키는 내내 우리의 관계를 누구든지 깰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를 그토록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마지막 날 밤에 복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특별히 다시 강조하신 것은, 잘 들어, 나는 관계가 중요해. 나는 너와 늘 잘 지내고 싶어.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내 앞에 서 있으려무나, 날마다 날 찾아오려무나, 매일 제사로 찾아오고 일주일에 예배로 찾아오고 절기에 곡식으로 가지고 찾아오고 서원으로 약속으로 날 찾아오너라. 날 매일 찾아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매일 기다리고 만나줄게. 올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부모된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자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자주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다음 주는 안식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칠절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제사는 신약의 용어로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예배에 나오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의 박사가 되신 여러분에게 한번 고개를 빳빳이 드시고요, 오제사를 한번 같이 당당하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제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아시네요. 예. 거기에 뭐 이제 요제, 흔드는 거, 거제, 드는 거, 관제, 붓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제사의 방식입니다. 방식. 제물을 어떻게 흔들면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고, 들어 올리면 거제로서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고,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해서 붓는 걸 관제 또는 전제라고 해서 그 향기를 더하기 위해 포도주를 붓는 거, 이런 거는 제사의 엑스트라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고, 아침에 저녁에 그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흠없는 1년된 숫 양을 가지고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는 기본적으로 성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누군가가 내가 따로 번제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1년된 숫 양이나 아니면은 비둘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직접 다 잡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항상 드리는 건 제사장이 잡지만, 내가 원해서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건 내가 직접 제단 어느 편? 동편. 제단 동편. 그러니까 북쪽인 거죠. 방향으로 말하면은. 거기서 자기가 직접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번제에 뿌리고, 그 제물을 잡는 거는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와가지고 몸을 탁 맡기고 은혜 끼쳐봐, 은혜 끼쳐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구약에 있어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제사 예배자가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그랬어요. 또 번제가 있어요. 그 번제에 그 다음에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소제입니다. 소제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건데, 소제는 번제에 더하여 드리거나 화목제에 더하여 드리거나 속죄제, 속건제에 더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곡식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5손가락이냐 3손가락이냐 해서 그걸 집어 가지고 번제를 소제로 드릴 때는, 번제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는 그 가루에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가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속죄제에서는 이 소제로 가루로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기름도 향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거다. 기억이 조금씩 나십니까? 네. 레위기 다시 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소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그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거나, 그리고 이웃들과 좀 이렇게 잔치를 벌여야 될 때
무조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웃들 불러서 잔치하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일정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그 제물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화목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은 이틀 안에 무조건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먹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잡았으면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먹으면은 남죠. 그러니까 이웃도 불러와야죠. 나중에는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사람도 불러야죠. 왜냐면 이거 남으면 제사를 못 받는 거니까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불러서 좀 먹어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화목하게 이루는 그러한 화목제물이 되는 거.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이거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거.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그리고 가루를 드리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배상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해를 입히거나 성전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했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속건을 하고 배상을 하고 또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그게 속건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5가지 오제사예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2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제사. 근데 한 가지를 뽑으라면 무슨 제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4번째 제사입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나머지 제사를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4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고 기도를 해도 받으시고 찬송을 해도 받으시고 헌금을 해도 받으시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뭐 여기 나오셔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못 들으시고 찬송을 해도 못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못 받으시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속죄제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의무 제사가 2개가 있어요. 의무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속건제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의 어떤 기물을 파손했을 때 그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건 속죄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때 드리는 게 앞에 3가지 제사인 겁니다. 번제를 드려도 받으시고 소제를 드려도 받으시고 화목제를 드려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중에서 3개 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내가 소제를 평생 속죄제만 드리고 소제를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이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좋아서 화목제물 누구는 수십 번 해도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도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하면 좋고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3개의 이 제사가 다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에 번제는 내가 번제물을 가져가서 하지는 않아도 회막안에서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게 아침 번제, 저녁 번제, 하루에 양 1년 된 흠없는 숫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1마리 잡고 저녁에 1마리 잡아서 백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무시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불신자가 드릴 수 없잖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은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제사로 말하면은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인 겁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적인 2가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2 제사 중에 속죄제가 대표 명사라면 자원해서 드리지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 번제라는 거. 자, 그러니까 네 번째인 속죄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첫 번째 하나 둘 세 개는 죄 문제 해결된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 이게 구약의 제사인데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제사를 잠시 적용을 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를 당신이 단번에 영원히 직접 제물이 되어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은 오제사 중에 무슨 제사를 드리신 겁니까? 예, 네 번째인 속죄제를 드리신 거죠. 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거는 이 제사의 역할적으로 화목제물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속죄제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원죄가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죠.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속죄제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와서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죄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제 드릴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속죄제는 끝이 났지만 매일 죄를 짓지요. 사람에게 죄 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하나님 속이고 했던, 이거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인 겁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속건제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회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매일 짓는 것을 스스로 짓는 범죄라 그래서 스스로 범하는 죄라 그래서 자범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범죄를 가지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오늘 회개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회개 기도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야, 그거 너 예수 못 만난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해 주셨는데 무슨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를 해 하는 야단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회개를 속죄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속건죄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건죄의 회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미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줬었는데 왜 회개 기도를 해? 라고 못하게 하는 게 구원파다 이거예요. 구원파는 한 번의 회개로 끝이 나서 다시 회개하는 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속건죄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깨끗하기 위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내 삶에 누구에게 피해를 줬거나 하나님께 피해를 줬거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은 하나님께 보상하고 사람에게 보상하고 회개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형제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개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속건죄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제가 이루어졌고 매일매일 우리는 속건죄를 드리게 되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이거는 여러분이 번제로 나오신 겁니다. 번제. 그러니까 번제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번제의 뜻이 어떤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침도 저녁도 그 성소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태워 향기를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았어요. 우리 백성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 우리의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거는 속죄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올리는 그 제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속죄제만으로 딱 끝이 나고 매몰차게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천국 됐습니다 하고
속죄제, 죄 문제 해결됐다고 자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우리 주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지금까지 죄 때문에 못했던 관계를 이제는 풍성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죠. 끝나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끝, 예수 믿고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은 속죄제로 끝나고 회막을 떠나버린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세 가지 중에 소제, 화목제는 안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번제, 소제, 화목제물을, 제사를 올리는 방식을 불에 태워서 올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화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Fire offering이라고, 불에 태워서. 화제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번제도 화제라고 부르고 소제도 화제라고 부르고 화목제물도 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불에 태워서 올리는 제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와 화목제는,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 위에 같이 가루를 올려서 함께 태우는 거고, 화목제물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만 더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할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 번제는 매일 의무적으로 드려지지만 소제와 화목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는 무슨 제사일까요? 화제 이렇게 나오니까 좀 헷갈리셨을 텐데, 이게 바로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번제. 쉽게 지금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번제는 세 가지 제사 중에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가까워지면 좋고 안 가까워지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상황에 대입을 해보자면 번제는 주일 예배와 같은 겁니다. 주일 예배. 굳이 이렇게 꼭 제가 구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소제는 새벽 예배와 같은 겁니다. 화목제는 생수 예배나 금요 철야 같은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주일 예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은 쉬운데 이 말을 진짜 하기 싫었던 이유는 소제나 화목제는 안 드려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걸 또 그대로 적용하실까 봐, 그럼 금요일은 안 나와도 되겠네, 주일은 빠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또 졸다가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하실까 봐 안 하고 싶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셈이에요. 주일 예배는 번제에 가깝고 금요일이나 수요일은 화목제물이나 소제에 가깝고 새벽 예배도 소제나 화목제물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다 예배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속죄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거지요. 따라서 주일에, 오늘 이 금요일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예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하여 드리는 이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정이 안 된다고 못 드리고 사정이 된다고 이제 드리는 선택조항이 아니라, 이 번제는 의무조항이에요. 선택처럼 보이지만 의무조항이에요. 번제는 분명히 의무는 속죄제고,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자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원 중에서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빙자한 의무조항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하는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보는데,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을 읽어봅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1절에서 8절, 오늘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안 나옵니다. 번제만 나오는 겁니다. 번제 나오고 다음 주에 안식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번제에 대해서 특별히 너희가 항상 매일 나를 찾아야 되는 번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을 해요? 무슨 제사를? 번제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예배 드릴게요. 내가 한 약속이면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시작한 약속이면.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 안 드리면 불순종하는 거지,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오늘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날을 정해놓고 금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이게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도 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정해놓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 때 우리가 예배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권유가 아니라 난 너희가 예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권유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이다 이 말이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불에 태워서 올리는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예배 때 가지고 나오는 그게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서 그들이 양을 가지고 나오죠. 소를 가지고 나오죠. 비둘기나 가루를 가지고 나오죠.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누구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가지고 나오는 그거는 백성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내 거였다, 내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내 거다. 너희 것을 내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가져오는 원래 내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내 걸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하나님 거를 하나님 것이라고 확인시키는 작업인 겁니다. 12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 거예요. 원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예물은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이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내 것을 드린다, 내 것을 드린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예배는 여호와의 명령이고, 내가 드리는 예물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4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걸 알아야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요. 헌금이 무너지지 않고 예배 시간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번제가 나오죠. 번제가 상번제로 드리되라고 하는 상번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로 나뉘는 상번제가 아니라 항상 상자죠. 그러니까 매일 2번 드리는, 이거는 백성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불 때우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평생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 자기 양을 가지고 나오든 안 가지고 나오든 상관없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번제를 회막 안에서 명령하셨을까? 백성이 하나님께 낮에 나가도 아침에 드리는 예배, 저녁에 드리는 예배니까 낮에 나가도 아침에 나가도 저녁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끔 하셨고, 그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밤이건 낮이건 나를 찾아 회막에 오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거죠.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곳에서 만나줄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오는 사람은 내가 다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이 성막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너희가
천하의 어디를 떠나서 방황하고 다니다가도 내가 그리워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 시간이 밤이라도 괜찮다, 낮이라도 괜찮다, 24시간 순번을 가지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 3시도 괜찮다, 네가 여기에 오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 회막에서 늘 임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번제로 아침 저녁에 주님은 준비하고 하나님도 이제 내 백성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와야 할 예배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회막에 계신데 예배하는 백성이 사라져버린 회막.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에 노쇼를 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평생 수시로 예배에 노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죄송해요, 이번 주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번 주일은 못 지킬 것 같아요. 당분간은 못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일 조금만 위기를 닥쳐도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예배에 노쇼. 이번엔 가족끼리 어디 좀 가야 돼서, 이번 주는 부부 싸움을 해서 이 표정으로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서 노쇼.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이번엔 노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노쇼를 수시로 조그만한 이유로 남발하시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그 불을 꺼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김아무개는 안 오는구나. 김아무개를 위해 기다리는 지성소 위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찾아가도 아무리 회막에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나 급한 일 만났는데 왜 여기 계신다고 해서 간만에 찾아왔더니 어디 가셨냐고 악다구니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날 떠나버린 불은 켜지지 않는 거예요. 불 켜놓고 기다리실 때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불이 영원히 있을 줄 알고 말이지. 기다리실 때는 세상이 좋아 세상 사람 찾아가다가 급한 일 만났을 때에 가뭄에 콩나듯 회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라고, 살아계시다며요, 나와 함께 하시다며요, 찾아오면 언제나 기다리신다며요, 어디 간 겁니까? 내 급한 일 만났는데 빨리 나오시오. 한 번 1년에 한 번 찾아와 놓고 급하다고 하나님의 노쇼에 울분을 토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는 364일 노쇼 해놓고 급한 일 만나 겨우 한 번 인심 쓰듯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심한 날에도, 평안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밤 같은 날에도, 낮 같은 날에도, 찬란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오면 언제나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그만을 위해 예비한 회막의 불은 꺼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위의 불은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불은 남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지 않는 이상. 내가 누구를 위한 불은 안 오나 보다 하고 꺼버리면 불러도 대답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은 대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의 불이, 여러분이 주님 만나러 올 때마다 파랗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불이 켜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뒤에 내용은 많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죄송한 거는 나온 여러분에게 자꾸 안 나온 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내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난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맞아. 근데 이 자리가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귀한 자리인데 내가 나오면 하나님 날 만나 주시는데 내가 여기 나오니까 지금 누구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가 꺼져버린 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는 그 불 꺼지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야 돼요. 나는 나올 때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켜놓은 그 등불을 나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매일 와도 주님은 산 같아서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왔냐 불 켜주고 불 켜놓고 밤새도록 나를 기다리는 나만의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파란 불 하나님 켜놓고 기다리실 때 나 주를 떠나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세상 다니다가 한 번씩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나의 속죄제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나의 번제로 주님 앞에 나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